달 줄을 몰라서,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옥성 권사님은 댓글을 달아줬는데, 다른 분이 못 단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좌 벌써 7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레비전이 좀 이 앞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요 텔레비전이 여기에 작은 텔레비전이 옮겨집니까?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저기 선이 짧은 거 아니에요? 되는 데까지만. 되는 데까지? 예. 가능하면 뒤로 많이, 최대한.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거 위로 올려봐요, 이렇게. 각도 조절 안 돼요? 각도 조절은 안 돼요? 그렇군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불편하시잖아요. 예. 됐어요. 그냥 그대로만 봐도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은 2주 만에 또 현장에서 함께 성경을 같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대화 2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강의를 들었는데 혹시 뭔지 모르겠다. 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 눌러야 되나요? 뭘 눌러야? 예. 오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기적이고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정말 좋은 기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그건 너무 욕심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실 기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요구도 하고 저런 요구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면 다 들어주기를 원하시죠.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다 잘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의 요구는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자녀가 뭘 요구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경험을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뭘 요구하던가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을 보면서 너무 분에 차가지고 아빠 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막 열이 막 나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였을까요? 아이를 하나만 기르는 집에서는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막 서로 싸우면서 막 서로 잡아먹을 듯이 막 원수가 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 동생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때 느꼈던 부모로서의 안타까움. 얘가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좀 더 마음이 넓어지고, 아량이 넓고, 사랑이 많은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얘가 왜 이런 마음을 품고 독에 바쳐서 이런 말을 할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종류의 그런 간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말했던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근사한 언어와 멋진 말로 표현을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정말 나이스하고 멋진 말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하나님 앞에 볼 때 정말 좋은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걸 언제 어떻게 하나 뒤로 빼죠? 예를 들어서 잘된 기도의 예를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내면 성경에서 어떤 기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크게 주기도문. 주기도문대로 하면 된다고. 좋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정답이죠. 또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냥 지혜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그냥 지혜만 구하면 좋은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솔로몬의 마음인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저는 너무나도 미약해서, 너무나도 어려서 우둔하고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저는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잘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이 기간만큼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판결을 구할 때 정말 잘못된 판결이 아니라 제대로 좀 잘된 판결을 내려서 백성들의 마음이 위로함을 얻고 백성들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왕으로서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모두에게 행복한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지혜를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수의 복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고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기뻐하셨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지혜 좀 주셔서 1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좀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저한테 지혜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도 솔로몬처럼 똑같은 지혜를 구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똑같은 지혜지만 똑같은 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경의 그 마음속의 동기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사악한 동기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기도를 보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좋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이 요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요게 제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구매 리스트 혹은 기도 응답의 리스트들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보하고 하나님 그걸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만일 그렇게 통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6장 30.3절에 딱 맞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를 달라고 한 그 기도가 사실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인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범 답안이 있어서 그 모범 답안대로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솔직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 사실 그 마음을 누구한테 토로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우리 딸이 저에게 와서 우리 저 동생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해야죠. 자신의 속상함, 원통하고 분하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그 하소연을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꼭 모범 답안지를 작성해서 100점짜리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람직한 기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 취급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허접한 기도 제목들 뿐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의 글들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 시편을 가리켜서 저주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저주의 시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저 원수 그들이 저렇게 설치는 꼴을 도무지 못 봐주겠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심판해 주셔서 눈을 빼주시고 저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아 주시고 자손들을 완전 패가망신하게 해주시고 저주의 기도를 누가 해요? 다윗이 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막 저주를 퍼붓는 기도의 예가 성경 속에 시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정답만 말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좀 하소연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예. 저도 좀 하소연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만나서 속상해 죽은 거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속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하나님 앞에 해야지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 이거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하기 싫어요라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가난한 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복권 좀 받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기도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토로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방적인 대화여서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화를 할 때 막 내 얘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자신의 얘기들만 합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리스판스를 내가 듣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가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로 우리 아빠와 아들 사이에는 뭐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 꼴이냐, 아빠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땡. 그건 대화가 아니죠. 대화가 아니고 대화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됩니까? 이게 유튜브가 있어서 자꾸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쪽에서 나오나? 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할 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는 거죠. 우리 딸이 그랬어요. 저 동생 비워 죽겠다고, 막 죽였으면 좋겠다고 막 울면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엄마 아빠 앞에 앉은 거죠. 그럼 엄마 아빠가, 그래, 네가 많이 속상했구나. 네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까지 하냐. 네가 그런 마음 아닌데. 그러면 내 마음 알아주는 그 부모님 앞에서 마음 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조금 있다 보면 얼마나 또 둘이 잘 노는지 몰라요. 마음이 부러져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바람직한 기도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만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안 듣고 딱 막아버리고 그냥 딴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관계가 없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볼 때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결국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앞에서 잠잠함, 그 앞에서 순종함으로 결론되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이건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아굴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꼭 뭐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상대방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초점은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내 마음에 잘 맞도록 그 사람들이 변하고 이 사람이 변하고 이 사람이 변하고 이 사람이 변하고 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변해서 그래서 내가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죠? 사람들은 변화를 참 좋아합니다. 나만 안 건들면 좋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변해서 나에게 맞는 그런 사람들로 내 주변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바람직한 기도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남편이 좀 변화되고 우리 남편이 좀 더 자상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셔서 우리 남편이 어느 순간에 분노하고 어느 순간에 정말 짐승처럼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 인내로서 그 남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만 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해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저는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좀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갈등의 국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청종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이고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저를 어떻게 신뢰했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자기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 엄마가 그럴 거라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애완동물 좀 기르자고 얘기했을 때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아이들이 속상해가지고 아빠 미워 하면서 지방으로 쑥 들어 문 꽉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 방 안에 들어갔던 아이가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저한테 쪼르륵 달려가지고 아빠 과자 사줘, 치토스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노했던 제게 달려와서 또 그런 간청을 해요. 왜냐하면 안 사준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자신의 간청을 안 들어주었다고 하는 그 불만이 많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힘들면 오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려오는 것이고 신뢰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나가고 또 나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기도는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일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이겠죠.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마치 거래처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종종 거래로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도 해주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주고 하는 1대1,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해주는 그런 식의 1대1 거래처럼 그렇게 관점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마치 거래하듯이 우리들에게 대우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기도가 권리냐 특권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가 권리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라는 거예요. 권리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게 권리예요. 그게 천부적인 권리를 가리켜서 아무도 못 뺏는 게 그게 권리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면허증 같은 걸 가리켜서 특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조건 하에서 그 면허증을 따면 법규를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거죠. 기도가 근데 무엇이냐?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맡겨놨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맡겨놓은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건 권리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예요. 왜? 우리의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해놓고 예금할 때 내가 찾으면 언제든지 줘야 한다고 하는 전제 가운데 예금을 했기 때문에 은행 가서는 내 돈 내놓으시오 하고 딱 하면 내놔야 됩니까? 안 내놔야 됩니까? 반드시 내놔야 되는 거죠, 은행은. 왜? 그건 우리의 권리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거 있어요? 그거 헌금 조금 드렸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맡겨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내가 용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그건 괜찮은 거죠. 그건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권사님. 그건 아니죠? 예.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1대1로 거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내 돈 빌려가고 안 갚아도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겠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의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과는 또 달리 그런 보상의 절차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뭐 다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돈 빌려가서 안 갚아도 할 말 하지 안 하면 안 된다. 누가 나 때리고 가도 그냥 가만히 맞고만 살아야 된다.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교회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누군가 내 돈을 띄어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용서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 손해보면서 그냥 다 손해보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을 지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는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끝까지 주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내서 응답을 1만 번씩 받아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이 받고 내가 기도했던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이런 응답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내야만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해요. 좋죠. 기분도 좋고 행복하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정말 질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또 취직하고 싶어서 정말 위에서 기도했는데 우리 딸 정말 취직을 좀 해주게 했는데 딱 한 점 딱 합격하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그것도 그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응답 받는 거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되고 활력이 되고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부모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이 뜯어냈는가가 가장 좋은 게 아니고 부모와 내가 마음을 맞추는 거. 부모가 나를 볼 때 기뻐하고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정말 사랑의 관계 가운데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먼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결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우리 손주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보통 우리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놓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 같아요. 어떤 탤런트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로 유튜브 방송되고 있거든요. 이름을 발설하면 안 되고. 어떤 탤런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건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책들 많이 보면 그렇게 권고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건을 놓고 기도했어요. 키가 몇 센티미터 이상, 얼굴은 핸섬하게 잘생겨야 되고, 또 돈은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여행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몇 개국어는 그냥 유창하게 하고, 그런 남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그런 배우자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중앙 뭐 어디 아주 그 여성 잡지 있잖아요. 잡지에 딱 그 여성 탤런트의 간증이 실렸어요. 자기는 결혼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했는데 결국 내가 거기에 딱만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는 간증이 일반 여성 잡지 월간지에 실렸어요. 하나님 영광 받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탤런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알라. 탤런트니까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쁘게 잘생겼으니까. 이용인 권사님 딸이면 가능한 거예요. 예쁘니까. 우리 딸은 좀 힘들어요. 우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고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기도를 안 하냐면 키가 좀 작고 못생겨도 괜찮은데 배우자로 주세요. 돈은 못 벌어도 되는데 배우자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는 확률이 몇 %겠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확률이 몇 %겠어요? 1%. 탤런트들만 응답받는 기도. 근데 얼마 뒤에 이혼했다고 신문에 나오더라. 기도해서 얻은 남편이라는데. 도대체 어디서 뭐가 문제가 됐나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는 몇 가지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상을 위해서 조건을 걸어 놓으면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이 잘못된 이유죠. 두 번째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에 결혼 생활의 성패가 갈려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결혼 생활의 성패는 궁합을 잘 보고 사주를 잘 보고 그래서 뭐가 딱 맞는 그런 완전히 슈러블한 그 사람을 만나야만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미신의 생각이 뭐냐면 결혼 생활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내가 적합한 짝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묘지를 잘 썼느냐 잘못 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공하는가 행복한가 그 모든 것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좋은 선택을 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궁합이 맞는 사람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미신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 있는가 어디 한번 보자고 하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타락한 죄인들이고 다 여러 가지 흠도 많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결혼 생활의 행복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추어 주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노력을 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가면서 그래서 좀 더 마치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만들듯이 모난 한 남자와 모난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만나면서 그 모난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하는 가운데 그 모난 것들이 다 다듬어지면서 좀 더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요? 솔직한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배우자를 주시든지 잘 맞추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배우자의 약한 것을 내가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게 주시고 배우자의 단점을 내가 보완하며 배우자의 그 약점마저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배우자를 위한 바람직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란 그저 우리가 잘 이용하기만 하면 기도를 잘 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한 목에 챙길 수 있는 그런 잭팟과 같은 그런 분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배우자도 내가 그런 최상급 A급 배우자를 기도만 잘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내가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사모로서의 그런 인격과 고상함과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갖춘 그런 멋진 사모감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여성에게 마음의 눈이 뜨게 해서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여성의 단점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내도 저에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사모가 그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사 좋다는 얘기는 안 해요. 사모 좋다는 얘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든 목회자를 구하는 것이든 교회를 얻는 것이든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인류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가 필요할 때 우리가 목회자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아니고 만일 내가 어떤 교회를 찾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완벽하고 흠 하나 없는 정말 멋진 교회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학교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서 제가 쓰임이 되고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고 내가 그곳에서 많은 배움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서원 기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많이 오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한 비결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자체를 이용, 수단, 어떤 방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해 먹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서원 기도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원 기도를 하면 보통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을 더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가 약속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들어줄까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이야기하기를 한 100일 동안 이야기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더 잘 들어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더 잘 들어줄까요? 네?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작게 얘기하셨어요.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원 기도가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서원이 무엇이냐? 서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서원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서원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으며 내가 쌓았던 이 제단이 이 돌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이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후손으로 하여금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순간에 서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 잘 들어주시겠지라고 해서 서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고향에만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고향을 떠나서 내가 정처 없이 낯선 곳으로 저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저 길에 이제는 나 혼자 의롭게 저 라반의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잠자는 가운데 천사들을 동원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그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반응이 서원인 거예요. 그 약속을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서원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서원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때 가졌던 그 감사의 마음, 그때 가졌던 그 감격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격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서원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원을 하는 것이고 서원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3자가 바라보면서 어떤 판단하냐면 저 야곱이 왜 축복받았나? 서원 기도했으니까 축복받았나? 그러니까 우리도 서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도끼를 호수에 빠뜨려 놓고 금도끼 은도끼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도 가서 그냥 빠뜨려 버리는 그런 엉터리 행동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딴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산신령이 그 사람의 착한 마음을 보고 그냥 철도끼 빠진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금도끼, 은도끼 준 그 착한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방법, 수단,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까에 대한 알량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서원을 하면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지켜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서원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을 왜 서원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서원을 지켜야 복받아.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께 더 많은 거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방식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서원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입다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다의 경우는 잘못된 경우죠. 입다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사사기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지멋대로 이게 옳은 줄 알고 지 맘대로 행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입다가 사사기는 하지만 그도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나쁜 본보기인 거죠. 섣부르게 서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서원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섣부른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냐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우리의 기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기도의 제목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섣부른 마음으로 잘못 서원했다고 한다면 바꿔야 돼요. 목회자가 되기로 그냥 함부로 서원했다고 한다면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끝까지 되는 게 맞을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회자가 되는 게 좋은 건가 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잘못 생각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은 다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와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마치 일반 성도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 양, 목회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가운데 섣불리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은사에 맞게 자신의 달란트에 맞게 사역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 제가 섣부르게 서약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은 그게 아니라 요거고 그래서 저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더 좋은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 중에 하나가 섣부른 서원과 그 섣부른 서원을 다른 건 잘 잊어먹는데 그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래서 엉터리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해내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한다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시편 15편 4절 말씀에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한번 내가 실수로 기도하면서 말 밖에 내버리면 그냥 한번 말했으니까 그걸 잘 무조건 끝까지 밀어붙여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든 좋아하시지 않든 내가 한번 말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로 서원하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서원의 삶을 결코 이제 변경시킬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라고 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말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했으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의 큰 문제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기도의 제목을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되는가? 지금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됩니까? 그 바꿔야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내 욕심을 말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의 제목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아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하고 그래도 지금 3년을 같이 있어서 그런지 정답이 나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그 이상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안타깝게도 이 성경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너무 두껍습니다. 좀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로 요약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복잡해요. 이쪽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말하고 때로는 반대되는 말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다가 더 나아가 성경 번역이 순 엉터리야. 그러니까 엉터리란 얘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번역이 됐다기보다는 한국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 성경이. 그래서 좀 영어로 읽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야죠? 할 수 없이 잘 가르쳐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시든지 아무튼 잘 배워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참석하고 참석한 사람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안 참석한 사람들한테 할 얘기인데 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큰 손해인지 모르고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안 들려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신구약 시대 때에도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사람들은 몇 명이었나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신앙생활.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 가능성이 훨씬 더 많나요? 안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왜 안 하실 가능성이 많을까요? 이미 성경에 다 써놨어요. 이미 헷갈리지 말라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놨으니 요거 보면 된다. 요거 보면 된다. 특별하게 다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내가 지금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개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환청을 들은 것인지 그 누구도 확실하게 분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듣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다가 뜻이 애매하면 와서 물어보셔요. 생각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 대한 해설자들은 엉터리 해설자들이 많습니다. 정통의 옷을 입은 엉터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말씀인 줄 알고 잘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면 쓴 엉터리 이야기들을 들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들은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잘못된 걸 하다가 결국 실망하고 망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고 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해야 되겠지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질문을 던져.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묵상해봐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도의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바꿔나가야 되는 아마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저 동생 죽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게 잘못된 거군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이러한 동생을 주셨다고 한다면 동생의 그 여러 가지 부족한 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니로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그게 부모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드니 제발 그런 힘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방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다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으니까 열정을 다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라 이야기할 겁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혹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바로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나? 네, 제가 강조할 때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이게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쪽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 말씀에 기초된 것이겠지만 굳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그 시간에 안 읽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셔서 우리들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맞는 말씀이고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그 목격하는 일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씩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친구들의 조언이나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질문. 급하신 분들은 슬슬 가셔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강의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겠고, 또, 마치고 또 우리, 장례를 위해서 가야 되니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하기도 하고 잘못된 사용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길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그 손을 내려놓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일어설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